은혜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늘 손소독을 해야 되고요. 또 마스크를 껴야 되고 또 열 체크를 해야 되는 이제 불편함이 있죠. 오늘도 날씨가 참 많이 더운데 우리 성도님들 어쩔 수 없이 또 마스크를 끼고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사회적 거리두기, 또 집회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을 3월 22일부터 제 방역 지침으로 내놓게 되었는데, 이제 거리를 띠라는 것이죠. 2m의 거리를 유지하고 또 완화된 1m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어떤 집회라든지 모임을 가져라라는 정부의 지침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코로나가 맹위를 떨쳤던 5월과 6월에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사무국에서 스티커도 붙이고 또 앉아 계신 성도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접촉을 피하고 또 사람을 멀리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요. 사실 포옹하고 악수하는 것, 이것은 사람이 사는 가운데 참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이 더불어 살면서 더불어 함께 또 정을 나누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회적 거리가 두기를 실행하면서 이 악수를 할 수도 없고 거리를 가까이 있게 유지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인간성이 상실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역설적으로 이런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하여 나를 지키게 되고 사회를 보호하게 되는, 또 지역사회의 간염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방역 지침을 잘 따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을 잘 따르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로부터 그래도 모범국가의 그런 모습을 갖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언제 이것이 해제될지 모르지만요, 여전히 우리는 사람을 참 가까이 대하고 싶지만 유행가 가사처럼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이미 예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와 함께 독일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지성이었던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의 마지막 저작인 부록과 추가라는 책에서 그 호저라는 동물을 빗대어서 재미있는 우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록과 추가에 나오는 그 호저 이야기는요, 그 호저라는 동물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사람의 어떤 존재에 대한 실체를 설명하고 있는데, 호저라는 동물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호저는요, 큰 두더지처럼 생겼는데 등에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뻗어 있습니다. 몸통에 다 가시가 뻗어 있고 꼬리까지도 가시가 뻗어 있어서 이 가시가 이제 딱 나를 서면요, 어떤 동물도 그 호저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저의 다른 학명이 바로 산미치광이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별명이 아니라 이제 그 학명인 것이죠. 실제적으로 맹수라든지 어떤 사냥견이 그 호저를 공격할 때는요, 이 호저는 단지 가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가 발사가 됩니다. 화살처럼 막 송곳처럼 나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호저에 가까이 갔다가 사냥개가 큰 봉변을 당하거나 사람들도 그 호저의 가시에 찔려가지고 수십 발의 그런 호저의 가시로 말미암아 응급실로 실려가는 사례들도 있다고 합니다. 참, 호저는요,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겨울이 되면요, 호저는 부들부들한 털이 없기 때문에 쉽게 추위를 탑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유유상종이라 해서 이제 추위를 이기기 위하여 이제 호저끼리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추우니까 이제 가까이 모이면 그 가시 때문에 서로가 찔리게 됩니다. 그러면 큰 고통이 느껴지자 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떨어지면 다시 추위가 찾아오면 다시 그리워서, 그 온기가 그리워서 다시 호저끼리 모이게 되고, 모이면 또 다시 찔려서 아파서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호저가요, 찔리기 바로 직전의 거리를 찾아내게 되는 것이지요.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아프니까 가까이 갈 수 없고, 더 떨어지자니 추위 때문에 힘들고, 그런 그 아주 미묘한 그런 차이에 있는 그 위치를 가리켜서 호저의 거리다라고 쇼펜하우어는 설명했습니다. 이 호저의 딜레마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멀리서 보면요,
모두 다 친절하고 좋고 따뜻해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면 모든 사람마다 다 보이지 않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도 이 호저의 딜레마가 있다는 것이죠. 뭔가 가까이 품으면 아프고 멀리 떨어뜨려 놓자 또 그립고, 이러한 모습을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사회 가운데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사람들 우리가 참 좋아하죠. 사람과의 어울림, 또 사람과의 만남, 또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참 크지만요, 가까이 가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 날카로운 호저의 가시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3B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만이 많고 또 비판심이 강하고 또 반대하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상처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상처를 엄연히 보면요, 자기의 상처만 생각할 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주었던 상처를 의식하고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참 놀라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상처 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상처 받은 사람만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호저의 가시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요, 내가 찌를 때는 나에게 느낌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상대의 가시가 내 연약한, 내 부드러운 살에 찌를 때면 그것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참 아름답고 완벽해 보이지만요,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도 보이지 않는 상처와 한계와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참 완벽하게 포장합니다. 저 사람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지만요,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람이 완벽하다, 사람이 신뢰할 만하다라는 표현은 한 구절도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의 그런 부족함들,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사랑의 대상이요, 헌신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이다라고 아주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상처와 아픔과 후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면요, 사람들의 약점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죠. 죄가 없이 아름답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마저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대방을 지적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노아도 술에 취해서 자식을 저주하였고, 아브라함도 애굽 바로에게 자기의 부인, 자기의 처를 침수해 드리지 않습니까? 야곱도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갈취하고, 요셉도 형들을 분노케 했고, 모세도 화를 참지 못했고, 삼손도 나시린의 규율을 어겼습니다. 다윗도 충신의 아내를 뺏었고, 솔로몬도 여인의 눈을 멀어서 우상을 이스라엘 가운데에 들여온 그런 큰 잘못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다, 믿음의 선진들이다라고 얘기하지만요, 모든 사람은 다 호저의 가시처럼 연약함이 있고 약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본래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도 연약함 속에 살아갑니다. 사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자세히 보면 나에게도 호저의 가시와 같은 그런 약함, 또 악함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신의 부족함을 고치기 위해서 스스로 수련을 하거나 아니면 결심을 하지만요,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나를 수련하고 연단하는 것 작은 의미는 있겠지만요, 다시 돌이켜보면 성경에서는 우리를 여전히 죄인 가운데에 분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합니다. 한 종류의 죄인은요, 들킨 죄인, 또 하나의 죄인은요, 들키지 않은 죄인이라고 하지요. 결국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 내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하면 누굽니까? 종교의 대명사 아닙니까? 또한 그들에겐 율법이 있었습니다. 도덕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의 대표되는 민족, 종교의 그런 어떤 대명사와 같은 그 민족이 바로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헬라인이라 하면요, 철학과 지성의 대표입니다. 세계 모든 문학, 철학이 사실 그리스도부터 이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유대인과 헬라인은요, 모든 세상의 민족을 대표하는 아주 그 당시에 뛰어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사람, 가장 뛰어난 사람, 가장 모든 것을 가졌을 것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죄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요, 의역하면요, 모든 사람이 죄에 덮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죄에 잠겨 있다, 죄에 묻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산들, 아무리 내가 뛰어난 그런 업적을 이룬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요, 이 로마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는요, 1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추악한 죄 가운데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는 추악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 가운데 덮여져 있다,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면요, 그 로마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탈리아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요, 이탈리아는 참 나폴리 그 해변이 아름답습니다. 나폴리에 쫙 펼쳐져 있는 그 해안을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요, 고대 도시 하나가 발견됩니다. 바로 폼페이라는 곳인데, 이 폼페이라는 곳은요, 잊혀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약 400년 전에 이제 발굴되기 시작하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폼페이가요, 예수님 살아계셨을 당시만 해도요, 그 로마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BC 8세기에 조성된 도시였는데요, 아름다운 해변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 도시에 많은 휴양시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2000년 이상 그 긴 시간, 오래된 시간에 만들어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 길과 마차가 다니는 길이 구별될 만큼 아주 정비가 잘 된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 가정마다 수도관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요, 우물에서 물을 길러오는 것이 아니라 수로를 통하여 각 가정마다 물이 공급되었고, 공중에 목욕탕이 있었고, 또 체육관이 있었고, 극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큰 경기장은 1만 명 이상이 들어갈 만큼 화려했던 그 경기장이 있던 도시가 바로 폼페이였습니다. 사방으로 성곽을 쌓습니다. 한쪽 변의 길이가 2km, 약 8km에서 10km의 그런 성곽을 쌓아가지고 허락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정말 프리미엄 시티가 바로 이 폼페이였습니다. 이 폼페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프라이드가 컸을까요? 저도 이번에 휴가 때 서울을 이제 갔었는데요, 가서 이제 그 새롭게 개발된 그런 도시를 가봤습니다. 가다가 목이 너무 아팠습니다. 얼마나 고층 빌딩이 높은지, 참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막 그런 궁금함이 또 있기도 하고 참 신기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런 프라이드보다 아마 이 폼페이에 살던 사람들은요, 더 큰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귀족, 신분제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고위 신분을 가지고 화려한 문명을 누렸던 그 사람들. 그런데 순간 재앙이 찾아오게 됩니다. 79년 8월 24일 정오쯤에 그 폼페이 바로 옆에 있던 베수비오라는 큰 산에서 화산이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 화산이 얼마나 크게 폭발했는지 순식간에 이 폼페이라는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용암을 통해 그 도시를 완전히 매장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2만 명 가까이가 그 폼페이에 살고 있었는데요, 수천 명이 그 용암에 순식간에 매몰될 만큼
아주 끔찍한 재앙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아무리 화려한 문명을 갖고 있다 한들, 아무리 그들이 재력을 갖고 능력이 있고 많은 업적을 쌓아놨던 그 용암이 덮치는 순간 그 사람들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권세라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어떠한 업적을 갖고 어떤 지식이 있다 한들, 오늘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죄 가운데 놓여져 있다, 죄 아래에 덮여져 있다, 묻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고 작은 그런 문제로 우리가 분류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보실 때 철저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은 없다라고 하는데요, 예정함 없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해답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고 다 죄 가운데 놓인 자들 뿐이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있는데 해답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 사람들, 방금 말씀드렸듯이 로마 사람들은요, 상당한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로마 사람들의 어떤 자부심, 자긍심은 상당히 컸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마 그들의 그런 위치, 업적을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신 로마 사람들은 참 대단합니다. 당신의 어떤 신앙의 모습은 참 모범이 됩니다. 아주 귀감이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썼으면 좋았을 텐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첫 장부터 계속 고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 죄 가운데 놓여 있다, 당신들은 죄다, 당신들은 죄인 그 자체다 라고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제일 듣기 싫은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일까요? 아마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은 싫어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요, 정말 가슴을 치면서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했지만요, 요즘에는 죄인이다, 회개해야 된다, 심판이 가까웠다, 이런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은, 듣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점점점 예언서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고 회개의 능력이 점점점 빠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천당이지만 불신은 지옥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은 참 높아 보이거든요. 내 수준, 내 어떤 위치가 뭔가 이룬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계속 고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스스로 이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죄의 모습, 이 문제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요, 로마서 5장으로 가보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로마서 5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연약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깨지기 쉬운 질것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저의 가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호저가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지만요, 그 가시 안에는요 연약한 속살이 있습니다. 만약에 호저가요 두꺼비 껍질처럼 딱딱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의 가시가 아무리 찔려도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강한 가시 이면에는 연약한 살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현대인들, 모든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이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택배를 시키다 보면요, 깨짐주의, 시급주의라는 그런 용어가 써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살짝만 충격을 줘도 깨지기 쉬운 그런 물건이 안에 적재되어 있다, 포장되어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30년을 하고 50년을 하고 평생을 했다 한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목사인들, 아무리 고귀한 성직을 갖고 있다 한들요, 우리는 말 한마디, 어떤 작은 행동에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이 튼튼해, 나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어떠한 충격과 상처가 와도 나는 끄떡없어, 이거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또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성도님들 가운데 큰 상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분이 이런 말 때문에 상처를 받으실까? 저분이 이 말 때문에 분노하실까 하는데요. 의외로 모든 그런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 이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할 뿐 내 자신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죄인 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이것은 바로 신분의 문제인 것이죠. 요즘은 신분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인이다 이런 말 잘 안 쓰지요. 그러나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조선 시대 때만 해도 참 이게 죄인으로 낙인 찍히면 주온 글씨처럼 그 개인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가, 가문 전체가 몰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역죄인이란 말을 사극 같은 데서 많이 쓰는데요, 어떤 국가, 나라와 나라님, 임금에 대해서 반역을 깨할 때에 이제 대역죄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요.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반란을 주도하거나 아니면 연쇄 살인을 해서 사회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대역죄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5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이 죄인이란 말은요, 잘못, 실수, 사람들에게 뭔가 결례를 끼치고 어떤 사람들에게 실수를 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바로 씻을 수 없는 낙인 찍힌 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마르톨로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죄인이라는 말은요,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내가 스스로 의도하여서 지은 죄인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르고 지은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 내 내면에 그런 어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잘못들, 그러니까 죄의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원수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우리라는 것이죠. 이거는 증오의 관계, 적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극을 또 말씀드리면 그러지 않습니까? 당사자하고는 아무 감정이 없지만 내 아버지의 원수 하면서 막 그 집안끼리 대결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셨지요. 우리 조상의 원수, 우리 가문의 원수 하면서 3대, 4대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끼리 막 싸우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씻을 수 없는 그 어떤 관계의 문제가 바로 이 원수된 이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수된 자였다는 것이지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십시오. 그러한 우리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원수가 바로 우리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였기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는, 아무 희망이 없는, 아무 그런 가능성이 없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가 있다면,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이 있다면, 내가 스스로 구원의 어떤 자격과 어떤 기회가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그 신학을 집대성한 그 칼빈이라는 사람의 기독교 강요의 책을 보면요, 초반에 첫 장에 부정적 전제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부정적 전제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반대되는 개념을 통해서 원래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낮고 천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우리의 낮고 천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우리 대한민국에 최고의 의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의사가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어떤 환자를 20시간 가까이 수술했다라고 한번 여러분 가정을 해본다면, 최고의 의사, 최고의 장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수술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 환자가 그렇게 크고 중한 병을 앓고 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환자의 그 중함을 알기 위해서 반대되는 그 의사의 어떤 실력이라든지 투입되는 장비, 비용, 또 시간을 들어서 그 환자의 중함을 설명하는 것을 바로 부정적 전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주선을 한번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세계의 모든 과학자, 천재과학자들이 모여서 우주선을 만들고 그 가운데 수십만 명의 그런 경쟁을 통해서 우주 비행사를 뽑고 3달에 걸쳐서 만약에 화성이라는 행성에 간다고 한다면 그 화성에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듯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우리의 죄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원수됨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모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3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할 만큼 오랜 시간을 희생시키시고 또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연단을 겪게 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처참하게 죽이실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 인류의 죄가 별 볼 일 없으면요, 주님께서 그냥 보좌에서 내 죄를 사하노라 한마디 하시면요, 그 죄는 그냥 사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하늘 영광을 버리실 만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면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모든 것을 감당하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가 심각했겠냐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죄됨을 발견하면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이 죄인, 이 호저의 가시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를 통해 발견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덮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휴가 때 이제 휴가를 마치고 이제 제주로 오는데요. 그때 이제 막 육지에서는 막 폭우가 엄청나게 심했던 것이 바로 있었습니다. 충청도 주변에 막 비가 시간당 60mm, 막 70mm 이렇게 막 왔던 그러한 타이밍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저는 비행기 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비행기가 추락을 하더라고요. 쭉 가다가 김포 때는 괜찮았는데 쭉 타고 한 15분, 20분 가더니 갑자기 비행기가 한 5m를 뚝 떨어지는 겁니다. 제 엉덩이가 살짝 들렸어요. 비행기를 타다가 그 엉덩이가 들린 적은 처음입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무원들도 막 앉아 계시라고 막 하고요.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싹 이제 지나서 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햇볕이 찌고 아주 맑은 날씨로 안전하게 이제 다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그 땅에 막 그 충청도 땅에 막 폭우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 물난리가 났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그 아산이 바로 제 고향이거든요. 거기 저희 누님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와가지고 전화를 해봤죠. 거기 뭐 지금 난리던데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막 차들이 떠내려가고 막 모든 상가들마다 다 잠겨가지고 사람들이 걸어다니지 못할 만큼 가슴까지 막 물이 차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물어본 말은, 그러면 누나는? 나는 괜찮지 하더라고요. 난 안 나갔으니까 괜찮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안전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노아의 홍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구나. 모든 그런 지면에 물이 창궐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은 두려웠을까. 모든 사람이 그 죽음의 그늘에 덮였을 때 얼마나 그들은 부르짖고
또 그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원했을까. 그러나 그때는 기회가 없었지요. 그러나 노아의 홍수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 어떤 사람이었죠? 수영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지요. 방주 아래 있던 사람들은 다 살 수 있었고, 심지어 방주 아래 있던 동물들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연약하다, 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방주 아래 들어갈 때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나는 호저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그 능력을 통하여 나를 살리셨고, 그 은혜권을 놓치지 않는 이상, 그분이 나를 품어주시는 이상 나에게는 더 이상 저주의 권세가 머물지 않겠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스스로 참 높아지려는 마음이 늘 끊임없이 들지요. 나는 이러한 완벽함이 있어, 나는 이러한 힘이 있어, 나는 이러한 업적이 있어, 지식이 있어. 그것을 내세우기보다 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방주를 떠나서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지 않으면 나는 숨을 쉴 수 없듯이,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이고, 비록 내 자신 가운데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 부족함보다,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귀한 은혜가 머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무더위 가운데에, 또 코로나 가운데에, 또 수해 가운데에, 또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구원의 문은 닫힌 것이 아니라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 오라 주님 초청하고 계신 그 모습, 그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